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피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말씀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준이죠. 교황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 이게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기준이 말씀이다. 근데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것만 다 되는 게 아니고 성도의 감정이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라고 해서 변화된 감정이죠. 이 감정이 있어야 지속성이 있고 감정이 있어야 힘을 줍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뭐 하면은 안 힘들잖아요. 그죠? 감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이 말씀이라 그러면 약간의 성도의 이성을 지배하는 거죠. 그러면 감정도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일을 쉽게 할 수 있고 힘 있게 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인데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라 그런 것은 이제 죄된 마음이라기보다는 양심에 가까운 거죠. 원래 양심도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뭐 외식함으로 뭐 이렇게 나가는 말씀이 있거든요. 화인 맞은, 그러니까 기능 못하는 그 양심이 있죠. 근데 변화된 양심을 말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된 양심, 이게 이제 감정이거든요. 감정의 지지를 받는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불편하면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디자인할 때도 인생이 어떻게 100% 나한테 편하기만 하겠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불편함들을 갖다가 이렇게 덕지덕지 갖다 붙여놓으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인생을 디자인할 때는 그냥 아무리 불편함을 다 제거한다 할지라도 불편함은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불편한 것들을 이렇게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든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상적인 예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해요. 이건 믿는 사람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이게 은사일 수 있으니까. 사람마다 틀려요. 이렇게 돈에 대해서 막 애착을 갖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사람. 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돈 적게 주는 직장이 불편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은 좀 힘들더라도 돈 많이 주는 직장으로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저는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해요. 그죠? 불편한데 뭐하러 거기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소망도 하나님이 주신 거일 수 있으니까. 그죠?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체력이 너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많은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몸을 많이 써야 하는 곳을 떠나야 돼요. 그죠? 불편하잖아요. 몸을 많이 쓰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맨날 아프고 깨지고. 그럴 때는 몸 많이 쓰지 않는 곳으로 가도록 불편함을 떠나는 게 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체질상 늘 새로움을 추구해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늘 새로운 거를 추구해요. 이런 사람은 정적인 장소에 있는 것이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성교를 가더라도 이렇게 싸돌아다니는데 막 시켜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 군데 계속 있으라 그러면 힘들어하고요. 한 군데서 3일을 어떻게 사역을 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 차 태워가지고 돌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은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게 진짜 성교라고 그러고 막 눈물 흘리고 뭐가 좋았냐 그랬더니 차 타는 게 좋았다 그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대하는 것이 또 어려운 사람이 있죠. 깊이는 사귀는데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막 스트레스 받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불편하죠. 그럴 땐 좀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감정을 주셔서 내가 불편한 게 뭔지 편안한 게 뭔지를 이렇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기능에 따라서 불편한 거 떠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 그 회계사 이거 했었는데 저는 회계사가 잘하는데 싫더라고요. 불편해요. 내가 평생을 그 숫자 보면서 먹고 살라고 생각하니까 뭐 못 살겠어요. 너무 불편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래. 선망의 대상이래. 그 남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뭔 관계가 있어요. 그죠? 불편해서 떠났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사실 신학교를 가려고 그럴 때 사람들은 그걸 불편하게 여기더라고요. 왜 신학교를 가냐고. 그래서 그 신학교 가는 그 순간에 교회 내에서 제 인기도가 10분의 1로 떨어진 것 같아. 뭐 인기도 없었지만 그렇죠. 하여튼 평가하는 게 남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게 뭐 중요해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지고 좋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죠. 불편함을 떠나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개 장래 희망이 뭐냐? 지금 입시철 아닙니까? 이제 목요일 날 또 수능도 있는데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그 당시 시대에 대단해 보이는 것들이 다 장래 희망이에요. 뭐 요즘 뭐 의대 같은 데 많이 가려고 그러는데 피부 보면 두려워하는 애들이 왜 의대는 왜 가려고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게 피를 발라만 줘도 막 도망치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의대를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거. 그 재밌는 분 한 분 있어요. 물을 싫어하는데 해군에 가신 분이 있어요. 내가 되게 웃겨가지고 그죠. 그 뭐 그런 분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되게 웃긴 거죠. 우리 장인인데 되게 웃겨요. 예. 그 세상에 그렇게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물이 너무 싫어가지고 격리병으로 빠졌대요. 그러니까 격리하면 또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이 해군이지 바닷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불편한데 그건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는데 뽑힌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다 선망의 대상이거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귀족 출신이고 왕족 출신이고 여기서 바벨론의 이제 학문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갈대아의 학문. 그러니까 석학들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5절 보니까 왕의 음식과 뭐 좋은 음식, 뭐 포도주 이런 거 줬다. 이 좋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길이 열리는구나.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죠?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일 수 있다. 나는 그런 음식이 먹고 싶지 않다. 불편하니까 거절하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여러분 여기서도 다니엘이 똑같은 거죠. 신앙의 반대말이 계산이라 그랬죠. 계산. 신뢰함의 반대말이 계산. 만약 계산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좋은 거 다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자체가 거절 자체가 위험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는 게 더 큰 위험이잖아요. 바로 왕에게 해목 못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뭐 그렇게 간단한 해목을 왜 못해요? 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그 대신들이 자기가 어려움 당할까봐 말하지 않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계산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꿈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냥 단순하게 불편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준비하시죠. 오늘 다니엘 친구들도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거, 양심에 불편한 거 그냥 아니다 그러고 가니까 이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막 일하시면서 보호해주고 뒤에 가면 풀무불에 들어갔더니 건져주시고 여기는 뭐 비리비리한 거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탱탱하고 그죠? 윤택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 성수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성도에게 주일 성수 문제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일하다 죽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옳아. 순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계산이 없는 거죠. 계산이 있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누가 이래요? 이제 하나님 바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도와주시고 뭐 의인으로 둘러치게 만드시고 또 아니면 뭐 또 다른 연단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할 때도 어려워 보이는 성경가 있어요. 어려운데 마음이 편한 게 있어요. 뭐 네팔 성경가 대표적이고 뭐 그래요. 인도도 그렇고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가면 돼요. 어떤 거는 막 길이 확 열려요. 막 같이 하겠다는 사람 심지어 맨날 와가지고 성교하다 그러는 데도 있어요. 대표적인 일본 성교인데 일본 성교 사람들 무지하게 와요. 와가지고 하자고. 근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음이 기도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는 안 하는 쪽이거든요. 걔가 안 하는 쪽. 뭐 우리 교회 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건물이 나왔다, 뭐 저기로 가자 그러는데 기도하면 편안해질 때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건은 너무너무 좋아요. 또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 상암동에 있는 그 절터 자리가 나가지고 가자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계속해서 그 절터에 있는 귀신하고 싸울 것 같아.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아. 그 산도 음침하고 좋긴 좋아요. 뭐 보기에 따라 틀린데 아름답기도 한 것 같은데 좀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봄이 오는 시기가 다 틀리거든요. 봄이 오는 시기가 사람마다 언제 봄이 올지 틀려요. 근데 봄은 겨울 다음에 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겨울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는 이번 네팔 선교 갈 때도 겨울 상황이 오더라고. 그냥 기뻤어요. 곧 봄이 오겠군. 그죠? 겨울은 잘 버티기만 하면 돼요. 곧장 봄이 와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런 마음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겨울 지나고 난 다음에 봄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 먹어도 좋다는 거죠. 나 좋은 거 안 먹어도 좋아. 마음 편하거든.
먹는 게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만드시잖아요. 이번 성교 갔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젊은 사람 중심으로 다 아프거든요. 저희 막내딸은 어저께 응급실 갔다 왔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왜 그럴까 생각하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교만해서 나는 젊으니까 뭘 먹어도 괜찮다. 이게 보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약 30알씩 잡수시는 분들은요. 그걸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온통 약. 신약과 구약만 먹으면 되는데 웬 약이 이렇게 많은지 약. 그런 분들이 조심해요. 먹는 것도 조심하고 조금 먹고 라면도 안 드시고 그냥 그게 뭐예요? 겸손함이죠. 나는 몸이 약한 자야. 넘어지면 안 돼. 그리고 다 건강해요.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몸살이니까. 근데 뭐 괜찮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막 그렇게 비웃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목사님 50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교만자를 치셨죠. 다 아픈 거예요. 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바이러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이게 막 벽에 붙어 있는 껌, 그리고 졸업한 선배가 붙여놓은 거 뜯어가지고 계속 씹으면 말랑말랑해지고 그렇게 해놓은 걸 또 빼가지고 내가 씹으면 또 더 편해지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괜찮았냐 하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 때 친구들 많이 죽었어요. 지금도 생각나는 영생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름은 영생인데 영생이 아니어서 죽었어요. 이렇게 죽은 애들이 많아요 주변에. 보니까 그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그 몸 약한 애들은 그때 바이러스로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50대가 된 사람들은 다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바이러스를 통과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재산이죠. 저도 인도 선교 갔을 때 그때 굉장히 아팠거든요.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 뭐 그때 막 구토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지금 가서 이렇게 아픈 거는 교회 재산입니다. 다음에 안 아파요. 물론 또 새로운 가는 사람 또 아프겠죠. 근데 계속 아프게 만들어서 가는 거죠. 이 코르테스라는 사람이 유카탄 반도니까 멕시코죠. 지금 멕시코 쪽에 아즈텍 문명, 아즈텍 국가를 멸망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역사를 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말 11필 배에 싣고 가고 기마병인데 11필 갖고 뭐 싸웠을까? 거기가 적어도 인구가 50만 되는 아즈텍 문명인데 50만 명이면 많잖아요. 병력이 500명이었어요. 500대 50만. 말이 안 돼. 아즈텍이 무너진 멕시코 점령할 때 500명밖에 없었어요. 500명 갖고 50만을 이겼다고. 그래서 뭐 그 코르테스 이 장군이 뭐 악명 높고 그러잖아요. 뭐 잘났다 그러는데 역사 잘 읽어보면 아니에요. 그 유럽 사람들이 몸에 갖고 있는 병균이야. 천연두거든요. 천연두. 그래서 천연두로 3분의 2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인도를 가거나 네팔을 가거나 가는 그 순간에 거기에 바이러스에 우리가 오염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물 조심하고 뭘 조심해도 약간씩 영향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서 거기 죽이는 것도 있죠. 그죠? 서로 간에. 그래서 서서히 가는 게 중요해요. 서서히 가고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네팔 갔다 와가지고 쓰러져 있는 뭐 이렇게 안 왔네. 이렇게 상석이나 옆에 가서 악수도 하고 일부러 악수했어요. 더 강해지려고. 예, 그리고 손 씻고, 그죠? 또 악수하고 손 씻고, 포옹하고 옷 벗고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서서히 한꺼번에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아마 강할 거예요. 네팔 안 가신 분들도요. 네팔 갔다 와서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게 힘을 얻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처음 가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잘 보세요. 이게 다 필요한 거죠.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겨울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불편함이 있어요. 그죠? 될 수 있으면 피하십시오. 피하고 양심에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것, 힘들어도 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원리 붙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환관장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관심은 갖되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관심 갖는다 그러면서 말은 그래요. 애정이 있다 그러면서 내뱉는 말들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수록 권력이 있거든요. 나이가 권력이에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잘못하면은 그게 사람들에게 너무 나쁜 영향을 미쳐요. 그렇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말을 함부로 해요. 그래서 대들면은 그 못된 젊은이 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이래도 나쁘고 저래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요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조언하는 거예요. 조언은 그거 진짜 힘든 거예요. 조언은 누가 해야 되냐? 사랑 갖고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사랑 없으면 조언하면 안 되고요. 또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없이 조언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사랑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이거 교집합 이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소수입니다. 그래서 조언을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없나? 예. 예, 그러니까 조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잊지 마시라고요. 내 인생이 안 풀리면 제일 답답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남들이 다른 사람이 답답해하면서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심과 간섭은 다르다. 이건 간섭이에요. 그 졸업 왜 안 하나? 뭐 하기 싫어서 안 하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건 간섭이에요. 졸업은 너 왜 안 하니? 왜 취직 안 하니? 안 하고 싶어 안 하나? 못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잠깐 묻지 말라고. 애 왜 안 낳니? 뭐 결혼 왜 안 하니? 뭐 연애 왜 안 하니? 아, 연애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나요? 더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그 자기는 괴로운 일인데 그거는 간섭이에요.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이제 도와줄 일들을 해야죠. 여기 황관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간섭 안 해요. 간섭 안 하고 이 황관장이 참 이방인이지만 멋진 것 같아요. 다니엘이 구한 것만 딱 들어주잖아요. 가만히 있어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울 자세가 돼 있다. 관계가 좋았는가 보죠. 그리고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황관장에게 구하니 8절에 구했다 그러잖아요. 구하는 거에 대해서 도와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황관장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자기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대지 말고 구하는 것만 이렇게 도와줄 준비가 돼 있으면요, 그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긍휼의 통로가 되는 거라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가가지고 이거저거 하면 그 간섭이에요. 부모가 할 일은 뭐예요? 탕자 아버지 보세요. 가만히 있다가 구할 때 원하는 거 주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은혜의 통로고 긍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필요를 알기 이전까지 미리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필요할 때 알려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냥 너무 높아심에 그 네팔은 어떤 옷을 입고 와야 됩니까? 그럴 때 사계절 옷이 다 필요하거든요. 어디 가느냐에 따라 틀리는 건데. 그래서 뭐 굉장히 롱패딩 뭐 이런 거 입고 오라 그랬어요. 그냥 사계절 다. 근데 웬걸 27도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건의가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괜히 두꺼운 옷 갖고 오라 그래서 저도 안 입었어요. 갑자기 여름 날씨가 돼버린 거야. 그래 얇은 뭐 한 입으면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깨기 위해서 좀 높은 데 올라갈까 했는데 높은 데 올라가도 안 춥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간섭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너무너무 좋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떤 형제하고 등산을 갔는데 거기 그 등산화가 필요하냐 그래서 뭐 알아서 하라고 등산화 안 신고 왔어요. 올라갔더니 발톱 2개가 빠졌어요. 내려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등산화 2개 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발톱은 또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발톱은 또 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장비의 중요성을 그때 철저히 알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황관장의 자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앞서가지고 자꾸만 준비시키지 말고 물론 가이드라인은 제시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는요. 체험해야 절실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게 실패할 자유를 줘야죠. 그래 그 사람 재산이 되잖아요. 잘 보니까 저도 그걸 어떻게 알았냐니까 실패하면서 한 거예요. 왜 나는 실패하면서 체득한 것을 상대에게는 말해가지고 왜 귀로 알아듣게 만들어요? 물론 말은 해주죠.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몸으로 체득해야 이렇게 잘 있게 되지 말로 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결정적인데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쓸데없이 자꾸만 그 간섭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간섭으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으로 이끌어 가셔요. 관심으로. 그게 사랑이거든요. 이 황관장의 자세 이거 꼭 배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여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게 성교 헌금들 하고 성교 후원하고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그 재산 돈이라는 거는 자기 생명 아닙니까? 시간을 들여서 번 거니까 여러분 돈 우습격이지 말아요. 돈은 자기 생명의 일부예요. 그래서 돈을 준다는 건 생명의 일부를 준다는 것과 똑같은 귀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하기 이전에 필요하지 이전에 자기 생각으로 막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분 좋으라고. 전체 선교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후원이. 그 사람 그 버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 들어가지면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생업에도 문제가 있고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뭐 좀 지금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가지고 이제는 다른 일에 좀 집중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흐름도 모르고. 이건 이제 돈 자랑이죠. 돈 자랑. 돈을 쓰는데 잘못 쓰는 거예요. 근데 간단한 거죠. 물어봐야죠. 물어보는 게 뭐 힘들어요. 그리고 구할 때 이제 구하기도 하잖아요. 구할 때 그때 예스를 해야죠. 이건 간섭이에요.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흐름을 또 볼 줄 아는 것도 필요하고 소통이 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도 쉽지 않아요. 구제가 살리는 구제가 있고 죽이는 구제가 있고 구제 잘못하다가 싸움 나잖아요. 초대교회 싸움이 구제에서 난 거 아시죠? 좋은 일 한다고 좋은 결과만 나오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번에도 여러 번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선교사님들 이렇게 헌금 잘못 주면 선교사님 사이에 싸움 나요. 막 싸움 나버려요. 굉장히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섭이 되면 안 돼요. 관심이 돼야지. 이 이방인 사람이지만 되게 쿨하죠. 이런 황관장 이건 사실 갈대아 이게 바벨론에서 그래도 많이 배운 일반 은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이 황관장의 지혜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관심이 돼야지 간섭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하고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